우리가 그 세상을 살면서 분주하게 살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입을 때가 있고 스트레스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도 굉장히 바쁘고 분주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일정을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면 녹초가 될 정도로 예수님의 시간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수가 없어서 새벽 미명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새벽 미명에 시간을 낼 정도로 예수님은 굉장히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로 인해서 참 많이 시달림을 받았죠. 예수님을 오해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쭉 스케줄을 따라서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을 수밖에 없는 삶이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일들이 사람과의 관계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는 늘 어려운 사람들, 병든 사람들, 예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살아가시면서도 예수님은 평온을 유지하셨어요. 급하게 행동하신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여유 있게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심한 스트레스와 압박 가운데 살면서도 예수님은 어떻게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께서 배울 수 있는 우리 인생의 지혜는 뭘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이 정말 뚜렷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봐도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내가 누구다? 이 성경에 보면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뭐다라고 하는 표현이 한 7, 8번 나와요. 나는 뭐다? 이제 헬라어로 보면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나는 뭐뭐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다른 의견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스스로 나는 뭐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달 수가 없을 거예요. 이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표현으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자기 증언을 보게 되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온 만나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여 살리는 생명의 떡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어두움을 몰아내고 사람을 비추는 생명의 빛이다. 어떻게 보면 생명의 빛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요한이 그 천국의 모습을 보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거기에는 빛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천국에 빛이 없냐면 예수님이 빛이 되시니까. 예수님이 천국 구석구석을 다 비추시니까. 그것은 밤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양들을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견고한 성이 되시고 그리고 그 요새로 들어가는 그 양의 문,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가르쳤죠. 또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는 선한 목자다. 언젠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주님은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그랬어요. 선한 목자가 되셔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아마 예수님이 나는 뭐뭐다라고 얘기할 때 가장 충격적인 표현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나 스스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다. 나는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가 어디에 가려면 반드시 어느 길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 되신다고 이야기해요. 단 하나의 통로가 되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나는 포도나무다 라고 얘기를 했죠. 포도나무다. 내 안에 있으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삶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까?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는 뭐뭐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보죠.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우리의 인생의 이 무거운 짐, 압박,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다른 사람이 규정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다른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너는 이런 사람이 돼야 해라고 압력을 가하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들에게 끌려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단 말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아닌데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면을 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진실되게 대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중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쓰다가 우리를 스트레스를 받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살아오신 삶을 쭉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내가 누구다라고 선포한 것처럼 오늘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정체성의 원리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할 수 있을까요? 나는 뭐뭐다라고 표현을 한다면 예수님이 에고 에이미 했던 것처럼 나는 뭐뭐다라고 나를 소개를 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소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나를 소개하는 그곳에 나의 정체성이 있어요. 내가 세 자녀의 아버지다라고 소개를 한다면 나는 그 자녀, 우리 가정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나는 누구누구의 남편이고 누구의 아내입니다라고 소개를 한다면 나는 그 부부관계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사람일 거예요. 나는 목사입니다, 장로입니다 라고 표현을 한다면 내가 섬기고 있는 그 공동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겠죠. 내가 누구나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 사실은 우리의 정체성이 깔려 있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내면 속에 내가 뭘 중요하게 여기고 내가 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내면의 지도와 같은 것이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다라고 소개를 할 수 있을까요? 만약 내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정의를 하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두 가지 극단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제대로 모르면 하나는 내가 스스로를 늘 부족하다고 느끼고 그래서 두려움에 떨고 그래서 뭔가
결핍된 상태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스타일의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너무 자신감이 많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게 될 경우에 다른 사람들 앞에 굽신거리고 그냥 부족하게 여기면서 살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들 앞에 내가 누군가를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터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나는 사람들 앞에 내가 누구라고 소개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타이틀, 내가 뭐 어떤 회사의 사장이고, 내가 어떤 조직의 어떤 그 이름을 가지고 있고 직분을 가지고 있고, 그건 굉장히 유동적인 거죠. 근데 우리가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가장 중요한 그 자기의 정체성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군지를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누구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자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군지를 인식하는 것이 나의 정체성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를 지으시고 오늘 나를 다스리고 계시고, 그리고 나를 절대적으로 이해하고 계시고, 나를 향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 그 하나님에게서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 그게 나를 드러내는 정체성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나는 누굽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면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소개할 수 있겠죠. 여러분, 나를 이해할 때 나 정말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자녀라고 하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게 정말 많이 있잖아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까탈스러운 사장 밑에 있는 고용된 직원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때에는 정말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거예요. 나를 증명해 내야 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가치를 입증해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경 쓸 게 많고, 그렇지만 내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증명해 낼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증명해 보여서 내가 사랑을 받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업적을 남겨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나요? 요즘에 우리 교회 안에 가정마다 아주 귀한 생명들이 이렇게 태어나고 있는데, 그 아이가 엄마 아빠의 품에 안겨 있는 그 아이가 우리에게 뭔가를 해줬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나요? 존재 자체가 사랑스러운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멋지게 해내고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업적을 남겼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존재하는, 자녀로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래서 나를 보면서 노래하고 계시고,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많은 압박감들을 덜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잖아요. 그때 하늘 문이 열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주셨던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할 거다라고 하는 어떤 사명을 먼저 이야기한 게 아니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지 않고, 예수님의 그 삶을 바라보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그렇게 확인해 주시고 그 사역을 시작하게 만드셨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인정받고 싶어서 SNS에 페이스북에 글 올리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해요라고 누르는 것에 이렇게 마음을 빼앗길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인스타그램에 자기 먹는 것, 자기 입는 것, 자기 즐기고 있는 것 다 사진 올리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인정받고 싶어서 아닙니까? 우리의 쉽게 변하는 감정이나 변덕스러운 우리의 욕심이나 페이스북에 좋아요라고 하는 것을 누르는 리뷰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보시면서 어떻게 규정하시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독특하게 창조해 주셨어요. 우리를 보고 누구 카피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나는 나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독특하게 창조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보고 그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찾아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사랑하셔요. 그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냐?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한다면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느냐?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바벨론에 끌려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바벨론에서 그들에게 한 일이 첫 번째로 한 일이 뭐냐면 이름을 바꾸는 일이었어요. 환관장이 각각의 이름을 바꿨어요.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줬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는 이름을 주었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했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죠. 이름을 바꿔요. 왜 이름을 바꿉니까?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서. 이 유다 백성으로 살던 그 사람들을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바벨론에서 와가지고 그들의 음식을 먹이고 그들의 교육을 이렇게 받게 하고 그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그래서 바벨론 사람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그 각종 신 우상들의 이름을 다 거기에 집어넣고 그래가지고 그 이방 문화와 종교 속에 적합한 사람을 만들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사상,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그들의 철학을 받아들이도록 교육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버리도록 만드는 거였어요. 그런 교육에 들어갔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떤 결단을 내립니까? 거기서 왕이 주는 음식, 그 왕이 주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기로 결정을 하죠. 그래서 뜻을 정하고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단순히 음식을 거부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잊지 않기 위해서
바벨론 사람처럼 살지 않기 위해서 결단을 낸 거죠. 내 생명의 주관자가 바벨론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관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이 세상은 우리에게 이런 정체성을 바꾸기를 요구합니다. 세상 사람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질 않으면 우리를 몰아대죠. 우리를 왕따시키려고 합니다. 왜요? 정체성이 바뀌어야지 편하거든요. 자기들하고 똑같거든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고 내가 누군지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그때 그런 결단을 내리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환관장의 은혜를 입게 만드셨어요. 그들의 제안을 수락하고 어느 기간 동안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한번 시험을 해보도록 만들잖아요. 우리가 마음에 결단을 내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노력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입게 만들어요. 은혜와 긍휼을 얻도록 만들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은혜를 입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스리신단 말이에요. 고린도 전서에 보게 되면 재밌는 표현을 하나 하고 있는데 7장에 보면 세 군데에 걸쳐서 너희의 모습 그대로 행하라 이런 표현을 써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고린도 전서 7장 17절 말씀. 고린도 전서 7장 17절 다 한번 좀 찾아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이에요. 다 같이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명령을 하고 있어요. 명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뭐라고 명령을 하냐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조금 뒤로 가면 20절 말씀이 있어요. 20절 말씀을 좀 볼까요?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부르신 그대로 지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조금 밑으로 내려가서 24절 보겠습니다.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여기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그리고 24절에는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렇게 말하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당시에 보면 각기 처한 상황이 다 달랐죠.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들은 그 노예의 신분으로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상전의 신분으로 교회에 나온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결혼한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이혼한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싱글로 교회에 나오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각각 사람들마다 처지가 다르고 형편이 달랐어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가난한 사람, 부자, 주인, 노예, 그리고 로마 시민, 외국인, 사회적인 강자, 사회적인 약자, 뭐 율법으로 보면 할례 받은 사람, 할례 받지 않은 사람, 정말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처지 그대로 교회에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사회적인 관계를 끌어내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강하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결혼한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배우자가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노예 출신인 경우에는
주인 밑에서 살아가던 자기 신분에 대해서 그 주인의 권위를 거부하고 그리고 그런 그 주인과 노예의 관계를 벗어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내 삶의 그런 부분들, 결혼했던 부분들을 깨고 내가 믿지 아니하는 사람하고 갈라서야 된다, 이런 주장과 시도들에 대해서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대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대로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내가 노예로 이 자리에 왔다면 그 노예 자리에서 그 주인의 권위를 거부하고 그리고는 그걸 뒤엎는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지 말고, 또 내가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예수 믿지 않고 나는 예수 믿고, 그래서 신앙이 다른 것으로 인해서 많은 갈등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 결혼 깨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부르신 그대로 지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교회 안에도 정말 다양한 직업과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일을 하도록 만들고 내가 삶 속에 이런 삶을 살도록 만드신 이유가 뭘까? 복음은 어떤 지위나 어떤 직업이나 어떤 사회적인 환경 속에도 역사하고 있고, 그런 그 우리의 삶의 형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드러내도록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어요. 내가 노예이든지 자유예이든지, 내가 독신이든지 결혼한 사람이든지, 내가 할례 받은 사람이든지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든지, 내가 가난한 사람이든지 부유한 사람이든지 관계없이 우리는 그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형편, 어떤 직업,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종의 신분이라고 할더라도, 내가 노예의 신분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유자예요. 우리는 그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 신분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난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군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내 정체성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내가 뭔가를 해서 증명해 보여서 내가 뭔가 높은 점수를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창조되었다. 나는 그 하나님이 노래를 부르는, 그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사랑의 대상이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셔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가족의,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권속이고, 내가 누군지에 대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분명한 내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 살아갈 수 있다면, 그렇다면 내 삶의 형편이 어떻든지, 내 신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흔들림 없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찬송 중에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2절에 보면 이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는 그분의 자녀로 살아간다. 그분이 오늘도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지켜주시고 내 생각을 하시고 내 인생의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래서 오늘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 확신 속에 오늘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